다들 펴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고 1절,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항상 간절히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날씨도 좋고요. 또 에어컨 바람이 선선하니까 훨씬 또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수의 비유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요. 오늘 설교를 단편 설교를 한 편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절하고도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누리는 교회는 점점 복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갈수록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는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우리를 더 깊이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설교가 될 겁니다.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내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첫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한 목적이 생긴다.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생긴다. 세 번째,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입니다.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읽다 보면 정말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3주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바울을 시기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시기한 무리들로 인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치자면요, 3번 정도의 설교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들이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을 떠나야만 했던 거죠. 그들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하는데 그들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바울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2장 17절 18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7절에 나오는 너희를 떠난 것이라는 이 말은요. 신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부모가 없는 고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식을 빼앗긴 부모, 즉 고아 같은 존재라고, 고아를 둔 부모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그들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그곳에 갈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상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집에 자식을 두고 온 부모처럼 간절했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혹시나 복음에서 그들이 떠나지는 않는 것은 아닌지라 그의 머릿속으로 에워쌌던 거죠.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바울은 어떤 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 3장 1절, 2절이거든요. 볼까요? 바울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봅시다.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참선하여 우리가 내게 먹을 일을 좁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분이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를 부끄러워하고 너희 믿음에 힘하고. 자, 바울이 어떤 방법을 쓰나요? 그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자신과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인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디모데를 보냈구나, 그렇구나, 잘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안다면 이 선택이 바울이 얼마나 힘든 선택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아덴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갖가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이거든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아덴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마음이 격분했다는 것은요,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요, 매일이 전쟁터였던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전쟁터이긴 했지만 아덴에서의 그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하고 복잡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이 치열할 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바로 동역자입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함께 전쟁을 치러줄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극적으로 바울은 그곳에서요, 자신이 아끼던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치열하고 외로운 싸움을 혼자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싸워줄 동료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은 이때 영적인 전쟁을 펼칠 힘이 더 생겼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혼자 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모두 다 꼬꾸라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다면 여러분 정말 교회에 계속 꾸준히 나올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우리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가 누리는 안에서 함께 서로 싸워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얻은 동료인데 다시 스스로가 외로워져야 되는 상황이 닥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 바울은요, 자신만 아덴에 남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자신이 외로워지기로 결정한 겁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것임을 알매도요, 자신의 유일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죠. 그럼 바울은 왜 디모데를 보낸 걸까요? 왜 스스로 외로워지기로 결정한 거죠?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식이 미치도록 듣고 싶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가 되기로 결정했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입니다. 바로 희생이 있는 사랑이죠.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퍼주고 있어요. 난 누군가에게 사주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베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랑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 중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챙겨줄 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생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생일을 잘 챙겨줍니다. 그렇죠? 우리 서로 챙기잖아요. 기프트콘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베풀고 나서 내 생일이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람들에게 연락이 한 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은 오는데 기프트콘은 안 오는 거예요. 선물은 없고 단순히 생일 축하해 라는 연락만 옵니다.
자, 분명히 나는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말로만 생일 축하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이 자식 그때 내가 BBQ 치킨을 보내줬는데 인사만 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섭섭해합니다. 섭섭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생각도 하죠. 나의 인간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내가 뿌린 만큼 다시 받지 못하고 있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장례식 때도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장례식에 화환이 얼마나 있는지. 화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에이구, 잘못 살았구만. 근데 화환이 많으면 어떤 거죠? 잘 살았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 섭섭해하고 화가 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챙겨준 것이요.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고 잘해준 행동은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보다 뭐가 더 컸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투자했으니 너도 나에게 그만큼은 돌려줘야 돼라는 표현을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관계를 일종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뭔가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가집니다. 이런 거예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들은 서로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랑 나랑 천생연분인 것 같아. 우리 서로 잘 배려하고 서로 잘 맞추는 것 같아.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 사랑이 과연 성경적인 사랑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사랑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커플의 사랑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라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서로의 거래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잘 맞춰주는 겁니다. 당시 어떤 한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고서 데이트 비용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그럼 반대편 한 사람은 뭐라는 거죠? 이 사람의 감정을 계속해서 맞춰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지쳤을 때는 위로해주고, 이 사람이 약간 갑에 됐을 때 이 사람이 을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밥을 사면 이 사람 뭘 하면 될까요? 눈치를 봐야죠. 깨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세요? 나는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을 열심히 할게요. 당신이 밥을 샀네요? 그럼 나는 커피를 사줘. 당신이 이런 부분을 잘하네요? 그럼 나는 당신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커버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뜻 보면 이건 서로를 위한 희생과 배려처럼 보입니다. 서로 아주 잘 맞는 청생연분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서로를 향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로 거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넌 집안일을 해. 내가 이걸 하니까 넌 이걸 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 부분에서 잘 맞출 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하던 많은 여인들이 언제부터 관계에 금이 가는지 아십니까? 이 거래가요, 한쪽으로 기운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더 많이 퍼주고 매번 자신이 뭔가를 더 많이 희생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왜 매날 나만 손해봐야 되지? 그러면서 왜 나만 예를 들어서 매번 사과해야 되지? 왜 나만 매번 마음을 써야 되지? 그러면서 자신은 억울해지거나 자신이 불쌍해집니다. 그렇게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인들 간의 문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래된 부부부터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뭘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거래를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가. 거래를 얼마나 서로 비등하게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관계를 비즈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받으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희생했죠? 그냥 그들을 사랑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진짜 희생을 하게 만듭니다.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나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외로워지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 봅시다. 2절 3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국가하고 너희 믿음을 위하여 위로하고 아무도니 너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지혜하라.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위에서 위로하고 환난 중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이노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 꼬리를 흔드는 개예요. 개가 어떨 때 꼬리를 흔들죠? 반가울 때, 기분이 좋을 때요. 개는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꼬리를 흔들고 반가워합니다. 이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운 척하면서 그들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사단이 악인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나는 사단이야 하면서 검은 옷을 입고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등장하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가워하면서 귀여운 멍멍이처럼 등장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계속되는 공격과 시험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이 걱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안다. 나는 그런 너희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길 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그리고 너희는 결국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거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그리스도 또한 고난 받으셨다. 하지만 결국 이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 라고 말한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랬던 거죠. 이처럼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저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믿었으면 끝이다. 너는 예수 받았으면 끝이다.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의 택함받은 만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것도 사랑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부르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게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음에도요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부르죠.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스럽게 여겨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 부분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스럽게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할 성, 변화할 화, 성화.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를 사랑스럽게 변화시키는 과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죠?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좋았다가요, 하나님이 나빴다가요, 하나님이 친했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보처럼요, 해볼래, 네가 좋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아하고 아끼고 잘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동 가운데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요. 저 역시도 누리는 멤버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자매 카톡방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토요일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자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저는 설교하고 양육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했던 사역으로, 제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제가 괜찮고 뛰어난 목사 정도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인곤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준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물론 기억까지 해주면 더 감사하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되면 우리는 양육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양육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오은영 박사 같은 이제 아동학자 박사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양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입니다. 독립. 부모가 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키워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양육이 좋은 양육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는 양육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냐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윤우와 서우 이후의 아빠로서 이들을 사랑하고 잘 챙겨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희생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계속해서 이 사랑과 희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요, 아이들이 저만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죠.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를 찾아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에게 모두 다 고자질하고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요, 제가 양육의 최종 목표인 독립으로부터 어떻게 한 거죠? 실패한 꼴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만 의지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설교와 양육과 신방과 돌봄의 목적은요, 결국 여러분의 독립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에게서는 독립하지만 누구를 의존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서 독립하지 못한다면, 제가 없이 여러분들이 혼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요, 제가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길을 계속해서 잃어버린다면요, 저는 여러분을 제대로 양육해 준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양육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양육자는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거 있죠. 내 제자야, 내가 얘를 참 잘 키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이 참 잘 키우셨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향해서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내 제자야. 제가 그런 말 쓰는 거 잘 안 들어보셨죠? 저는 제가 함께한 사람들한테 내 제자입니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람이나 예은이 보고 내 제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제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게 할 때 우리는 복음에서 한 가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게 될 때 얻게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누군가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때 저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기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군가의 평판일 겁니다. 나는 이렇게 뛰어난 교사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만드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요, 우리는 누군가의 평판을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눈치를 안 보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눈치를 안 볼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평판으로 자유롭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뭘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장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희생이 자신이 외로워지기로 한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목적에 따라서요, 나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희생이 그저 고통으로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목적이 진짜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라면 내가 하는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요, 오히려 고통을 넘어서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의 평판과 나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자라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을 가져옵니다. 우리 6절, 7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어떤 소식을 가져온지 봅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 디모데가 전한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신앙 안에서 잘 인내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서 춤추고 날뛰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은 그에게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걸까요?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기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요? 단순히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할 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기쁠 때는요, 내가 뭔가를 잘하거나 내가 좋은 상태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행복해 할 때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 그 사람이 잘 자라고 행복한 걸 보는 게 더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역 10년 차를 넘어가고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을 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과연 이 사람들이 잘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의문이 들고 회의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방식이죠. 바로 복음으로 자라나는 누군가를 보게 하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요, 자라나는 누군가를 봅니다. 머리로 말던 복음을 더 깊이 삶으로 겪고 있는 예람이를 보게 만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태경이를 보게 만드는 거죠.
둥그렇게만 알고 있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한다고 말하는 상은 성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삶을 잘 해석하는 우리 경혜 언니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관계에서 끊는 선이 연해지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지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적용이 된다고 말하는 예은이를 보게 하고요. 또 복음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간다는 만철 성도님을 보게 하고, 또 복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는 민지를 보게 하고요. 그리고 일하고 나서 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11조가 생각났다고 말하는 정경 성도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여자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는 세원이를 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기서 복음을 듣고 자라고 있는 우리 누리다들, 누리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시선을 거기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제가 회의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저의 회의감을 밀어내고 복음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이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어요?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단순히 행복하고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괴로워도요, 누군가가 행복한 걸 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내 안위보다요, 내 기쁨과 내 소망보다요, 누군가가 더 편하고 누군가가 더 소망을 가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결국 폭발하게 된 거예요. 사랑의 핵폭발처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8절이거든요. 이 고백은 정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요. 8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지.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말라가고 있었죠. 그 염려로.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살리라. 이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점점 죽어가고 있다. 누군가가 물고기를 다시 물 안에 넣어줬을 때 물고기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살리라. 그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살아났습니다. 이렇듯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의 기쁨이 온전히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기쁘지 않아도요, 내가 괴롭더라도요, 누군가의 기쁨이 나에게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복음이 바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껏요, 내 기쁨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쉬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편하지 않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외로워질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기쁘고 안전하다면 괜찮습니다. 복음이 자기 중심성을 파괴한 거예요. 무너뜨린 거죠. 결국 누군가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길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는 것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흔하게 쓰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도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가볍게 낭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듣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장난스럽게 허비하고 진심이 아닐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랑합니다를 잘 안 쓰죠. 오랑합니다 이런 걸 쓰죠. 육랑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분별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복음 안에서요, 누군가를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나와 무언가가 잘 맞거나 내가 호감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은 물론 나와 잘 맞고 뭔가 호감을 가질 만할 때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것과 정반대일 때도 가능합니다. 바로 나와 다르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즉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즉 사랑할 가치가 없는, 희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우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공동체는 말이 잘 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와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마음이 잘 맞고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서로 다릅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요, 서로 감내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누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요. 기도요. 여러분이 말로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경은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호불호에 따라서 누군가를 챙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희생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요, 여전히 사랑에 목마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요,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나의 욕심 없이 희생하고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목마른 나의 마음에 사랑이란 단비를 내리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요, 제자들을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요, 그리스도의 호감을 사고, 그리스도가 뭔가 이익을 얻고, 그리스도가 뭔가 다가갈 만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었나요? 성경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늘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늘 손이 많이 갔습니다. 제자들은 늘 실수했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만족과 이익을 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예쁨과 좋아함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죠.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이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왜 희생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까? 대체 왜요? 그들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죄의 굴레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것을 예수님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성장할 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좋아할 만하거나 그리스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나 호감을 살 만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갖추고 있나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비열함에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한다고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 있나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 한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은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두 가지 적용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듯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요,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예수님을 엄숙하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그다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요, 여러분의 기쁨을 보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복음 안에서 당신을 사랑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한 거라고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이요, 괴롭거나 아픈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인 당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복음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미 사랑받는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좋습니다. 한번요, 이 찬양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게 만들 거고요. 그 예수님을 본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바랍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정말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누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요 누군가를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실망시키고요,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짓고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좋아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 목표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편하려고 편하려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안전한 교회, 그냥 내가 있기 괜찮은 교회, 내가 머물 때 그냥 만족하고 편안한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나를 희생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더 깨달아서 정말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요,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더 그런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안전하다고 교회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린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누군가에게 목적을 두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정말 난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복음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복음에서 누군가를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정도에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일하시고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냥 우리가 안전한 데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을 일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 모두 다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저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는 누리는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